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촌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촌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길을 찾아 헤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방향을 잃어서 완전히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금음날 밤에 캄캄할 때 구름이 껴가지고 앞뒤도 안 보이고 등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캄캄한 밤에 산속에서 방향을 잡아 올바로 가는 훈련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캄캄한 밤에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를 때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여러분, 그 북극성을 보면 유달리 반짝이면서 항상 북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바라보면 어느 쪽이 북쪽인지 알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항해사나 탐험가들에게는 소중한 이정표 같은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엘리야는 어두운 하늘에 홀로 떠오르는 북극성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혼돈되고 혼란되고 정말 어지럽던 흑암의 시대였죠. 모든 것이 잡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표류하던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외로이 홀로 떠오르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힘있는 메시지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한 줄기의 광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엘리야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한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인물 엘리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되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고 이 혼돈되고 혼란된 시대, 코로나의 사실상 포로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일생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자, 그러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무대를 잠깐 보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할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다윗을 택하여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국을 통치하는데 또 40여 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근데 이 솔로몬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뭐냐? 이제 세 번째 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울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그 왕국의 네 번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리, 시므리를 거쳐서 북쪽에 여섯 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대에 이르렀을 때
이 오므리 왕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야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다섯 번째 왕이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오므리 왕 때 정말 이전보다 더 악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설상가상으로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에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 오므리보다 아들 아합이 일곱 번째 북방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더 크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이 어둠의 시대가 70년 동안 됩니다. 윤리도 부패, 도덕도 부패, 정치도 부패,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장 힘들고 어둡고 어두운 시대에, 정말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엘리야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홀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등장을 시키죠. 자, 그때 홀로 외롭게 타오르는 한 줄기 횃불처럼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불꽃처럼 엘리야가 등장해서 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하고 믿음 시리즈를 계속해 왔고, 이제는 이 시대의 어둠, 혼란과 혼돈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이거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이 힘든 시대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모였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깨닫고 움직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이 시대를, 세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차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정말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보니까 세상의 길도 있고, 이 시대의 교차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나? 오늘 촌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전개될까요? 첫째로 엘리야의 출현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왕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짧은 한마디가 엘리야에 대한 프로필의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은 출생 때부터, 모세가 그랬죠. 출생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할 때 간단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개발이 덜 된 시골입니다. 지방이죠.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한참 떨어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구석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디셉. 근데 디셉 사람인데 길르앗에 살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어떻게 방향을 못 잡는 북극성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등장을 시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죠. 여러분, 모세처럼 왕궁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거나 사도 바울처럼 학문의 수련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아니고, 길르앗 촌구석에 있는 필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서 택함 받았습니까? 베들레헴
그 당시 사람들은 촌이라고 말하는 촌구석에 양떼들과 함께 뒹굴던 철 모르고 뛰어노는 것처럼 보이던 그 다윗이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는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인도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택함 받아서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날도 가장 이스라엘이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예전에 구약 볼 때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많으나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 다윗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로 봅니까? 저 촌으로 그 촌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양을 치는 막내 아들 그 사람을 택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 나는 배경이 없다고 낙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출신이 약해 우리 부모님도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도 그냥 배경이 그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못 배웠다고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왕상 17장 1절 아합에게 말하되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아주 짤막한 고백입니다. 매우 짤막한 고백이에요. 한마디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바알은요 농사에 풍요함을 준다고 물질에 풍요함을 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의 그런 섬겼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겨야 어떠냐? 풍요함이 오고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퉈서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때에 어떠냐면 이 엘리야가 사실상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를 찾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조리 죽이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나타나면 저놈 잡아서 죽여라. 그런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선포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 우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이 야훼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은 엘은 어떠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리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 다음에 야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뜻이냐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모든 백성이 우상만 섬기던 때에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를 말하는 그 엘리야 이름 자체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라는 이름에는 바알 귀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야훼만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는 평생에 이 하나님만 두고두고 섬기겠다는 엘리야의 이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그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겉으로 세상과 야합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하나님 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것,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삼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내드린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느냐.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일대 사실상 850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밀어주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정말 때때로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 속에 기도를 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과감 없이 정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나님이 밀어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엘리야처럼 그런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의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그냥 비가 잘 내리는 지역, 한국처럼 태풍이 오고 물이 풍부한 이런 때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에 농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 돼요. 근데 비가 이슬 내리지 않는데, 근데 내가 말하면, 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말로 비 오지 않기로 딱 하게 되면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다. 이거는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바알 숭배자한테 정면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원래 바알 신을 데리고 가지고 오고 아세라 신을 데리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스라엘에. 왕비가 그걸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서 하고 아합까지도 전부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이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판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말이 수년 동안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건 목숨이 한 개 걸 정도가 아니라 몇 개라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토록 어두운 시대, 그토록 혼란의 시대, 그토록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북극성처럼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이 믿고 섬기도록 한다. 이 시대의 암울함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 엘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에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영성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아세라도 있고 우상신이 아세라도 있고 몰록도 있고 바알도 있는데 우상의 두목이 뭐냐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풍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앞에 모아서 빌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 말이 떨어지면 비가 안 온다.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건 뭐냐면 모두가 믿는 우상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입니다. 바알에 섬기고 있던 그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켜 버립니다. 이 바알 숭배의 실제적인 두령인 왕과 왕비의 머리에 무거운 쇠망치를 내려 치는 것처럼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3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장 악이 득세하고 윤리 도덕도 부패가 되고, 그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봐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엘리야가 등장 딱 해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뒤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따라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가서 지금 선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택하고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로울 수도 있고, 내가 이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가면서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피속까지 영혼의 심장 속에 믿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야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고 왕의 권력에 줄을 대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정의감과 애국심에 불타는 32,000명의 거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모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32,000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라. 내가 300명 데리고 하겠다. 300명은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그러면 이건 그 300명은 뭐를 말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사람이 보는 숫자에 있지 않다.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헌신된 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새벽에 영상으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땅에서 마지막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이 새벽에 지금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시대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대는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노라.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기에 내가 그 말씀 따라 가겠노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영원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영원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와 세상을 거슬러 이겨가면서 영혼을 붙잡고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세상이 볼 때 너무 썩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암울해요.
왕도 왕비도 재상도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줌 렌즈는, 하나님이 찾는 카메라 렌즈는 어디를 크게 확대를 하냐면 어디로? 이스라엘 전체를 비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비추다가 요단강 동편에 비추니까 거기에 점점 카메라는 확대를 시켜보니까 길르앗이 있는데 길르앗에 쭉 떨어져 있는 티습사람 촌사람 출신이 이 어디에 길르앗에 있는 그 사람의 렌즈는 고정되고 확대되어서 이제 한 인물이 어떻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한 타임을 허락해서 소개하는 데만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러면 엘리야도 저렇게 촌사람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농부의 한 사람에 불과한 저 엘리야를 택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을 썼다면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이 어둡습니다. 혼란됩니다. 혼돈됩니다. 참된 가치관이 없는 이 시대를, 정말 윤리 도덕 가치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그때 그렇게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히고 별처럼 북극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시대를 밝혀가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앞만 봐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거 감싸가지고 전부 이렇게 있어도 그 우위를 뛰어넘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촌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으로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엘리야처럼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고, 그러다가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부르고 택하여 세우는 것처럼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나 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찾고 찾는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시대에 당당하게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상으로 참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에도 동일하게 역사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기도 제목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 이 땅에 형통케 하는 역사를 맛보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엘리야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